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당황스러운 은혜예요. 오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먼저 오늘 여기 전체적인 말씀은 만남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참된 삶은 만남에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아요.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안 변화됐다 안 맞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아니, 주인이 변했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여러분의 이사만 가도 변하는데요. 그래서 변화됐는가를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엄청난 중요한 일이잖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건 인생을 바꾸는 문제예요. 직장에 가서 좋은 상사 만나는 거 큰 은혜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일단 룻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룻기잖아요. 지금 이 성경이요. 룻이 나오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겠죠.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룻이요. 또 나오미를 또요,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나잖아요.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하여 나오미가 그 인생의 고통을 이기고 기쁨을 얻고 삶이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좋은 며느리 만나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 가정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 가정이 믿느냐 안 믿느냐 결단 나요, 진짜. 여러분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안 믿는 며느리 들어오면 애들도 교회 안 데리고 오잖아요. 며느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주일학교부터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룻의 결단이요,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이 가정을요 완전히 바꿔놔요. 다윗의 자손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데요,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이 땅에서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얘기잖아요.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입양 여인, 그리고 정말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이삭을 주러 가는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예수 기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제목처럼 당황스러운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것만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더럽고 추한 내가.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거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정말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대하는 것,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언제나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아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은혜가 임하나 보십시다. 첫 번째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기 유력하다는 이 의미가요,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물질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성품도 좋고 신앙도 아주 좋고 거기다가 물질도 있는데 그 물질도 아름답게 쓰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엄청난 복 아니세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색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룻이 이건 아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입으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세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요.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룻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이방여인이잖아요.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근데 내가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에 속한 밭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축복의 사람의 밭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밭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죠. 내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참 좋은 상사를 만나서, 여러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누구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요? 또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군대를 갔는데 아주 잘 교회를 매주 데리고 간다고, 이거 엄청난 애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예수 안 믿던 내 아들이 군대 가서 예수를 잘 믿게 됐다고,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 못 받으면 이 자리에 못 와요. 특별히 이 새벽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똑같은 자식인데 깊이 깨닫는 자식이 있고 못 깨닫는 자식이 있다니까요. 그 분명한 일이에요. 자식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 있어도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자식이 있고 못 깨닫는 자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있고요, 못 깨닫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와도. 그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다음 주가 창립기념주일이에요. 그날도 창립기념주일 1988년 5월 8일이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에요.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5월 8일이. 근데 요번도 5월 8일이 딱 주일이 됐어요. 두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창립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성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드리면서 창립 예배 드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날이 생생하죠. 하나님께 효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게 10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1계명부터 5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딱 인간계명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예수님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예수님 구약에는 10계명으로 준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한 귀절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룻이 그 밭에 갈 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인격이 아름다워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나 같은 죄인을 달려주셨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있지 언제나. 그때 내가 은혜 받아서 이만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도 은혜로 사람을 보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인간은요,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 허물 들춰내기 좋아하고 날마다 요새요 아주 지겹게 정치인들 싸우잖아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런 짓을 계속 서로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허물만 찾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받을 자격이 없는 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나는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성도로 성숙해 가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오직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 나도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보아스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사람. 이 은혜라는 이 에세드라는 이 단어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는요, 인격적인 교제가 출발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출발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지속적으로 사랑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신다고요. 심지어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게. 이게 은혜란 단어의 의미예요. 인격적인 교제, 지속적인 사랑, 풍성한 공급.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네 가지 축복이 와요. 보호의 축복이 오고요, 위로의 축복이 오고요, 교제의 축복이 오고요, 만족의 축복이 와요. 오늘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 누드에게 이 일이 지금 쭉 일어나요. 그대로요. 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세요. 아름다운 교제가 딱 시작되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이 누시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하여 지금 이삭젖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중요해요.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나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공경하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복 받는 길이에요. 이번 주에 깊이 말씀 나눌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네.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그게 인간의 도리의 첫 계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요. 왜 효도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에? 나 자식 효도 안 봐도 돼. 그건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이라고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누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지금 이삭을 죽고 나왔는데 아침부터 아주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아스에게 그 종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8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 보아스가요, 이게 정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처음 만난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요, 내 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룻에게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배려를 해요. 엄청난 배려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는지라. 보세요, 이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보면 돼요. 이삭을 잘 주라 그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이 더운 나라잖아요. 물도 먹으라고 총들이 물을 떠다 놓은 거 있으니까 이삭을 줍다 목마르면 물도 그 물을 먹으라고. 여기까지 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보아스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당황스러운 은혜라고 제목이 붙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를 지금도 깨달으셨겠지만 날이 갈수록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천국 가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더 깨달을 것이에요. 때로는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도 은혜였음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고난 주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세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이겨요. 꼭 잊지 마세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있어요. 그때 뭘 구해야 된다고요? 은혜. 하나님 꼭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의 축복은 보호의 축복이요 위로의 축복이고 돌보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구절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도 룻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에 어떻게 효도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여기 따라왔는지 하나님도 여러분 형편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합당하게 결단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도배해 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언제나 결단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굳게 믿으세요.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고 지금 성경 써놓은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그래요. 세상에서 한 일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헛되네.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헛된 일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해 주세요. 이 땅에서 다 보답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보답해 주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니까. 근데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눈에 아무것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13절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예,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보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위로자시거든요. 보혜사,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누구나 만나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여러분 끌려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최고의 만남은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내 자녀가 진실로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한 참으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에 만남의 축복을 이 보아스처럼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루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성품도 신앙도 물질도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보아스를 만남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도 루시 보아스를 만나니 복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보호의 축복을, 위로의 축복을, 교제의 축복을, 만족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실로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에게 주었던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